오늘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역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응답 받고 묵상하는데 어제 떠오른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감정에, 기쁨에, 눈물에 사로잡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또 언약을 놓친 것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기쁠 수도 있어요. 응답 받으면 황홀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계속 주실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을 계속 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요, 절대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에 갇히지 않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순간 이겨냅니다. 제가 응답받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한 번 이기고 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기준에 안 맞으면 저는요,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걸 컨트롤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문에 빵꾸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술로 A4 용지를 다 붙여놨어요. 그 광경을 우리 딸들이 목격하고 유치원 가서 항상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문을 부쉈어요. 제가 데리러 갈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아이고, 너희 아빠가 목사한테 문을 부쉈어? 그럴까 봐. 제가 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요, 복음 붙들고 떳떳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 복음 아니면 진짜 이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감정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바울이 23장 1절에 그러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 그 말은 바울이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를 얼마만큼 표현했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자기를 죽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가 가장 힘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예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겨우 지금 말씀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부인하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아멘. 이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 하나님 떠난 나였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건 나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누릴 것이다. 말씀이 모든 것인 것을 누리는 내가 될 것이다. 이걸요, 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기뻐요. 제가요, 우리 애들 앞에서 피아노를 부쉈다니까요. 그것도요, 우리 와이프 머리 위에다 부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또 유치원 가서 말했대요. 좀 말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가 피아노를 부셨어요. 이야, 왜 부셨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생긴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그죠? 왜 이렇게 저는 어리숙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였어요. 그때 이거나 아니야 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떠나 각인뿌리 체질된 나 아니냐. 이거 나 아니야. 나 지금 예배 드릴 거야. 나 지금 기도할 거야. 나 지금 언약 속에 들어갈 거야.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살죠. 여러분, 그 죄책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건 인정하시지만 죄책감은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갈등, 죄책감에 묶여서 눌려서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니까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 착각을 계속하시면서 말씀드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 하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면서 옳은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 죽입니다.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지금 부인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오늘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얼마나 짧느냐예요. 여러분은 문제, 사건, 갈등이 올 때마다 그 순간에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의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얼마나 많이 흘리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 대성공하셨죠? 다 부자 되셨죠? 다 문제 해결 받으셨죠?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계속 끌려갑니다. 부모에게 부여받은 그 수준으로 끌려가요. 내가 겨우 살아온 그 수준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누가 복음 진짜 제대로 깨닫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그래도 엄청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야, 인생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확실히 깨달아요. 근데 요즘 랩런트들 보세요. 부모님 밑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그죠? 살아오니까 세상이 뭔지 제대로 몰라. 그러니 문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답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겹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육과장님한테 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육과장님 살아온 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이육과장님처럼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없을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근데요, 이육과장님이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인생 어떻게 역전시키셨는지 오늘 이육과장님 집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축복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역전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승리하실 수 있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확신하셔야 되느냐? 모든 순간에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 그게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희를 들어서 가나안 땅 저 범죄하는 자들을 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약속의 말씀을 이룬 거야. 그러니 말씀을 확신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상황만 변하면 우린 잊어요. 응답 없다고 흥분해가지고 있고, 문제 오고 힘 빠져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그 굴레를 반복합니까? 우리 랩넌트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냥 세상이 단순히 힘든 거야? 아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랩넌트 만나고 왔는데, 이 랩넌트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근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 했더니 밤이 가장 힘들대요. 왜 밤이 가장 힘드냐 했더니 친구들은 다 PC방 간대요. 근데 얘는 PC방도 재미없어. 그래서 방에 혼자 있는 거라. 근데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지? 너무 힘든 거야. 제가요 얘기했어요.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누군지 아냐? 복음 얘기해 줬어요. 이제 네가 진짜 눈을 뜰 때다.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인간이 뭔지 알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구나. 축복이야. 고기 와장창 사주고 왔어. 힘을 얻은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역사하신지 압니까? 기도 많이 한다, 눈물 많이 흘린다, 그러면 다 더 우리나라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 많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많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김지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새벽 오늘 김도영 장로님 환분 나오셨어.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칠판 쓰고 장로님 보고, 칠판 쓰고 장로님 보고, 칠판 쓰고 장로님만 보고, 에? 성도가 한 분 나오니까 장로님만 보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진한 눈빛을 교환했지요. 오늘 장로님과 새벽에 사귀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예배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지키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다쳐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다치는데 성경은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나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졌는데 왜 나 또 사과? 나 감정에 안 속을 거야.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감정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갈등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제 마음이 문제와 갈등과 감정 때문에 상한 게 아니라 언약 못 누린 것 때문에 상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순간 회복시키셨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랑 똑같은 사람이 집안에 있더라고. 같이 사는 이민의 사모. 어느 날 폭발을 한 거예요. 딸 3명을 잡아먹을 듯이 막 그냥 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잠깐 지금이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복음 말할 걸 눈치챘나 봐요. 나한테 복음 말하지 마. 지금 안 들려. 또 그때 한 번 부딪혔어. 두 번째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제 간증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폭발한 내가 어디에서 나온 나였냐? 각인 뿌리채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걸 못 누리니까 내가 또 터지더라. 그래서 조용히 했더니 그때는 조금 이제 알아들어. 3번째는요. 여보, 지금이야. 딥 브리딩.
깊은 호흡을 하면서 딱 캄다운을 하는 거예요. 딱 자기가 진지한 거. 딱 방에 혼자 갔다가 오는 거야. 그러더니 애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야. 한 명씩 부르는 거야. 애들이 엄마가 부르니까 갑자기 벌써 상기됐어. 방으로 따로 부르니까 엄청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아. 딱 불러서 엄마가 말씀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애들이요 방에 들어갈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애들 같았는데 나올 때는 애들이요 기쁨과 감사와 아멘 할렐루야 입이 쩍쩍 벌어서 또 다른 짓을 해. 야, 애들은 애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또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한 번만 이기면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까? 문제입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지금이 응답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복잡한 생각, 복잡한 감정 그거 없애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신기하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게 평안이 임하니까 가정에 평안이 임하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하여 그게 현장으로 흘러가요. 이번 주에도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자료 전달했어요. 오늘 전도자료 전달했는데 읽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에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실수 많고 문제 많지만 그리스도가 다인 걸 믿습니다. 이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제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 일의 결과가 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세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대화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의 통로예요. 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딱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이게 학습된 것 같아. 문제가 터져야만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보세요. 바울을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노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그 노자도 얘기했어요. 불신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그 목사님 바울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바울에게 주신 믿음이 달라요? 안 달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응답받았고 똑같이 은혜 받았고 똑같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어 있는 거라. 10달란트, 5달란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 가지고 합니다. 2달란트는요 에게 하고 땅속에 숨겨놨다가 주님 오실 때 꺼내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공격이 나오고요, 바울의 승리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그 현장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현장이 어떤지.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나오죠. 이 더둘로가 말씀해 보니까 24장 여러분 3절을 보세요. 24장 3절에 이제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고하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다가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안 바뀐 거라. 그래서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굉장히 그 세상의 것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은 더둘로가 총독에게 잘 보여서 바울 죽이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아첨하는 말이죠. 세상은요 늘 아첨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비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확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뒤에 또 얘기해요. 거짓말로 아첨하는 거지.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로 아첨하고 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만들려는 거죠. 세상은 늘 그래요. 4절 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우리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편의대로 들으세요. 이제 막 비유 맞추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비유 맞추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노재수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보이라고 이렇게 잘 보여서 이게 좀 한 건이 돼야 먹고 살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면 살지 말지요. 아멘에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돼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아첨하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떳떳하세요. 무슨 사람이 거래처에서 연락 온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지. 아멘 또 없으시네. 거래처에서 연락 오면 이거 성사돼야 돼. 제가 서비스를 넣어드리고 그 다 좋아요. 이렇게 배려하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굳이 그 건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면 그냥 안 되고 말지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뭔지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의 아첨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증을 하지요.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전염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은 세상의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의미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유수익 장로만 하셨어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이게 코로나가 걸린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뭘 하려는 거지.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다. 오랜만에 봤으니까 당신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히려 역설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저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소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역설하려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래. 여러분 전염병은 소리 없이 퍼집니다. 그죠? 이건 시간도 없이 퍼져요. 그죠? 근데 바울은 전염병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뭔가 바울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믿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바울과 같은 응답이 없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복음 겨우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응답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완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 천국에 있는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걸 하고 났는데 제 상태가 바뀌니까요. 다 바뀌더라고요. 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준비가 바뀌고 일 처리가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역전하는 비밀을 오늘 확정하셔야 됩니다. 현실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겨우 나라에서 주는 그거 타먹고 기분 좋으십니까? 우리 집은 막 좋아하더라고. 저 일본에서 연락 왔어. 야야야, 우린 안 되냐? 야, 어디는 10만 원 직접 따더라. 그래서 우리 저 이민혜 사모가 알아보고 알려줬어요. 어머니 해외 거주자는 안 된대요. 지역별로 다르대요. 그죠?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또 일본에서 들으시고 너 또 내 욕했다라 그러시겠는데 욕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자꾸 그런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건 받으세요.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난석 권사님은 성가대 임원회의 때 쏘셨어. 나라에서 준 걸 가지고 삼겹살 쏘셨어. 주를 위하여 성가대를 위하여.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눈물로 말하고 싶지만 눈물로 말하면 오버하는 것 같이 보일 것이고 또 너무 또 강하게 얘기하면 시끄럽게 들리실 것이고 제가 늘 조절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늘 복음으로 기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증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소요하는 그 소동케 하는 죄목을 가지는 거죠. 그 말은 뭔가 바울의 개인적인 죄명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은 소동케 만드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라는 그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죄를 씌워요. 왜 정치적 죄명의 근거를 거기다 둘까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더둘러라는 자는요. 바울에게 이단죄를 씌워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에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로마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죄목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뭐랍니까? 성전을 훼손한 자다. 그때 로마 속국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유대법을요 로마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훼손하면 유대법으로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의 법을 인정해줘서 성전 훼손죄 사형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들 죽이려는 음모, 누명, 위증 많을 겁니다. 왜? 전부 남을 밟아야 성공하는 시대니까. 내가 따와야 성공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따라 열립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꼭 그 건을 따야 되겠습니까? 꼭 이걸 팔아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갈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을 사람을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거래가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오게 하신다니까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그 증인들을. 그분들은 늘 뭘 누리시냐면 하나님을 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루트로 여시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궁에 좀 있을 때 좀 부르시지. 그럼 내가 한 건 하고 힘 좀 주고 할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착각. 왕궁 생활을 통하여 세상이 뭔지를 모세에게 알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인간이 뭔지 알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도록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 좀 불러주시지. 내가 좀 돈이 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시지.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더둘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율법을 신봉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폐하는 모순을 보는 거예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신봉시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오늘 사람의 정현우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은 뭡니까? 성경에 다른 신에 대해서 135편에 뭐라고 했냐면, 시편 135편에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죽은 신이다. 세상의 타 종교에 있는 그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타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죽은 신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 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이 세상의 수많은 공격, 그 공격 속에서도 가장 힘든 나라는 마음과 나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참 자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변증하죠. 바울이 오히려 확증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벨릭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 내가 소욕해 하고 소동케 했다고 하는데, 벨릭스 총독이 아시는 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게 12일밖에 안 되고, 또 내가 성전이나 바깥에서 변론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없고, 내가 거기에서 있은 지 5일인데 5일 동안에는 결례를 해가지고 다른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한 일도 없고 알리바이를 넘어서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소동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데, 맞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도를 믿습니다. 바울이 인정해버려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그 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도가 뭐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단, 다락방이라는 교단이 이단으로 때려 맞을 때 이단이라는 소리에 겁먹고 움츠려들고, 지금 보세요. 30년 40년 지난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키셨는지. 저는요, 이 역사 흐름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디 가서 다락방 이단에 하면, 맞아, 나는 그 이단을 믿어. 근데 그 이단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얘기해 줘야 돼요. 보세요.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 동원하고 유대인들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바울 하나 공격하는데 바울 하나 꺾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좀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좀 연구해보면 돼요. 아니, 좋은 대학 나오면 뭡니까? 좋은 대학과 생각을 가지고 뇌를 가지고 좀 연구해보면 되지. 이게 진짜 이단인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절대 이단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뭐 다락방 이단이라고 계속하면 이 여론적인 신앙아, 내가 오늘 너한테 확정을 해줄게. 마태복음 16절 13절 펴 얘기해 주세요. 넌 예수가 누구라 하느냐. 그죠?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단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이 이단이라면 이단이라 하지 뭐. 그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마가다락방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바꿨대잖아요. 하도 이단이라고 해서 그래 마가다락방 교회다. 그게 대구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줬냐. 렘넌트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후대가 이 한국 교회에 없어져가는 그 후대가 그 교회는 넘쳐나요. 성도님들이 3명 이상씩 낳는다네. 거기다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박주영이 나온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주영 어머니가 그동안에 뿌려놨던 그 체육계, 스포츠계의 모든 예술계의 그 아이들이 전부 몰려도 그 교회는요. 그 성악가 뭐 많아요. 아무튼 전문인들이 많아. 렘넌트가 힘있게 움직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또 모든 재정을 선교에다 다 올인하신다네.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못 받는데요. 월급을. 선교가 먼저니까 선교하고 하나님이 너희 채우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채우시는 거야. 그걸 스페인 또닌 준목이 저한테 간증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확실해요. 선교. 그래가지고 다 걷어서 선교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먹이실 거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먹이셔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할 겁니다.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 교회는요 외국인인데도요 한국말 복음 확실한 제자들이 있어요. 237개 나라 품고 스페니시권 품고 영어권 품고 잘하고 있는 현지 렘넌트들이 있어요. 현지 신학자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앞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받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강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움되는 만큼만 하는 신앙생활, 실용주의적 신앙생활 끝내세요. 내 존재가 확인되고 나를 알아주는 만큼만 하는 실존주의적 신앙생활 끝내세요. 체험이 다야 체험주의적, 신비주의적 신앙생활 끝내세요. 유익이 되면 붙잡고 유익이 안 되면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나는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어제 대학 청년부 카톡방 임원방에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우리들 수준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아냐. 내게 힘이 들면 쓱 잠적한다. 잠수함 타듯이 잠적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쓱 올라온다. 이제는 그걸 끝내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어제 대학 청년부 방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언제까지 목사님이 일일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전부 조율해야 되냐고. 목사님 방향 잡아주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 힘나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응답을 받았나 봤더니 대학 청년이 1년 전에 집중할 때부터 하나님이요 흑암이 꺾여지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원들이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이 얘기해 줘야 되고 언제까지 목사님이 조율해 줘야 되고 언제까지 목사님은 말씀만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자. 제가 어제 숨 넘어갈 뻔 봤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렘넌트 입술을 통해서 들은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요 100명 그릇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깨야 돼요. 대표기도 왜 대표기도가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흥분해가지고 대표기도가 왜 어렵냐고 막 써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셔요. 이제 우리 임직 대상자들 다 대표기도 시킬 거예요. 돌아가면서 준비하세요 이제. 진짜로 준비하세요. 지사님들도 다 시킬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내 믿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거 적어서 그거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김도영 장로님이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것보다 이옥하 장로님이 써가지고 읽는 게 더 은혜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돌면서 기도하는 그것보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막 유이수 장로님이 빠르게 쫙 얘기하는 게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각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잘 뭔가 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잘 말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늘 두렵고 사람의 시선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그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라면 오늘부터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진짜 붙잡고 저와 같이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 쏟아부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우린 그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주 전에 얘기한 겁니까? 응답 받을 게 확실하니까 응답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우리 번성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성전 훼손죄라는 거,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지 나는 이방인을 데려온 적도 없고 내가 성전 훼손한 적도 없다라는 거를 철저히 깨트리죠. 증명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유대인 전체가 바울 하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쓰면 그 인본주의가 반드시 나에게 장애물로, 걸림돌로, 시험거리로 오게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도움되겠지? 아니요. 진짜 해야 될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고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내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밥 못해줘도 괜찮아요. 못 챙겨줘도 괜찮아요. 진짜 말씀을 심어주고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뭔지 보여주면 그게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가 그걸 체험하고 나잖아요. 그 아이는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교사를 사랑하고 중직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저의 관계가 일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생명적 관계가 돼야죠. 장로님과 기관의 부원들이 일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예배국장님과 예배국 부원들이 일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생명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정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이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아이들하고 생명적 관계가 돼야죠. 여러분 인생이 말씀으로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24절,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24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바울이 심판을 받았는데 바울이 찾아온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한 순간 벨릭스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현실에 놓인 나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하여라. 그러면서 내 눈은 너희들에게 있다. 내 귀는 너희들에게 있다. 내 얼굴은 악인들에게 있다. 내가 악인을 대면할 거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전되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이 말한 그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것과 의와 절제와 그 심판에 대해서 듣는데 두려운 거라. 그래서 바울 보고 가 있어. 내가 또 부를게. 근데 벨릭스 총독은 뭐에 잡혀 있습니까? 돈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울이 가진 그 배경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헌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그걸 좀 얻기 위해서 바울을 이 감옥에 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은 전부 뭐에 잡혀 있냐? 세상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전부 육신적인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현실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힘이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예전에 저는 저희 집에 일본에 계신 매형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이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이민성이가 역전골을 중거리 슛으로 역전골을 넣은 거예요. 제가요 와 하면서요 대굴대굴 돌아가니까 매형이 보고 웃더라고. 좋네 기모치 저한테 기분 좋아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인인 거를 제가 모르고 너무 좋아한 거라. 근데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또 예전에 제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있을 때 대학 시험 준비할 때 이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전하고 딱 한데 역전골을 안정환이가 넣은 거예요. 이 PK 실축해서 계속 욕하고 있었는데 역전골을 넣은 거라. 갑자기 막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신이 나고. 여러분, 축구 경기 하나 역전해서 이기는 것도 그렇게 신나는데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취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오늘부터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때 역전시키시냐?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절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했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갔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역전을 체험했습니다. 렘넌트 7명이요. 요셉이요 노예로 가고요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돼서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제들 만났을 때 웁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을 만나요. 왜 울었을까요? 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울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의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린 눈물이냐? 하나님이셨던 그 언약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총리 앞에 11별이 볕단이 절을 하는 거라. 그렇게 안 믿고 그랬던 형들과 부모님이 이제는 내 앞에서 절하는 거야. 하나님 주신 언약이 실현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그 눈물이에요.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부모 만났는데 당연히 울지. 하면서 설교하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눈물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현장에서 확인이 돼. 어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말씀이 성취되는군요. 여러분의 눈물을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만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면 전부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하셨던 비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밀입니다. 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바울의 역전의 비밀은 오늘 본문 2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를 직역을 했더니 이런 말이 돼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했다. 바울은요,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단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사모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단련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과 같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나의 배경은 저 천국이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고백이 회복되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여러분 뭔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여정입니다. 정금같이 되어질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아무도 못 가게 되는 것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확정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벨릭스처럼 내가 다음에 또 부를게 다음에 와, 그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늘 지금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세상과 물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세상과 물질에 속았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쌍묘의 비극도 물질에 속았지요. 발람 선지자도 물질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하지도 마시고 흥분하지도 마시고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상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역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실의 하나님의 역전을 체험했던 바울의 현장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실을 심판하시고 문제를 심판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건을 심판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일주 또 한 달, 1년, 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현실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